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TV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죠? 전설의 고향을 보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은 대부분 귀신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설에 귀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고을의 사또가 부임을 하면 다 부임하는 첫날 밤에 죽습니다. 한 젊고 용감한 사또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요란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등잔불이 꺼집니다. 문이 덜컥 열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 피를 묻힌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타납니다. 사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키는 바람에 그동안 사또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꼭 전설만 아니라 귀신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화장실에 빠져 죽은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흰 종이를 줄까, 노란 종이를 줄까, 이런다는 이야기나 학교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학교 괴담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민요 중에 아리랑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한다.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정서 중 하나가 한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한이고 민요의 가사에도 이런 한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속으로 응어리진 감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용서와 관련된 오늘 이 기도문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싸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첫째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삐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빠한테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태도로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친구인가? 친구처럼 지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친구처럼 대하니까 약간 또 화가 난 거죠. 삐졌습니다. 나중에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를 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인가 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하죠. 그땐 제가 좀 성화가 덜 되어서 덜 성숙해서 화가 나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또 그걸 굉장히 오래 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2달 동안 제 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팔이며 다리를 비롯해서 몸과 심지어 목에서부터 얼굴에까지 이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왔는데 마치 막 시합을 마친 복싱 선수처럼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제 얼굴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저와 딸을 화해시키기 위해 둘이 좋아하는 여행을 함께 가라고 돈을 대주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가 딸과 런던 여행을 다녀왔고요. 화해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여행을 보내고 지금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이 생각나지만 나한테 나쁜 사람,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자꾸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짐을 하면 다짐할수록 또 어떻습니까? 더 생각납니다. 마치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고 못 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에 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짓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 유형이 다른데 마치 몸이 약해지면 사람에 따라 걸리는 병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하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몇 년 전에 저처럼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사람, 편도가 붓는 사람,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약한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의 아내죠.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도망을 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소돔성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야 했었는데 두고 온 돈과 재물이 룻의 아내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룻의 아내가 돈에 약했다고 한다면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자에 약했던 대표적인 남자는 사사시대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예쁜 여자만 보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걸립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드릴라가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야?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엉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떻게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수가 있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못 믿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말해버리고 결국에는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부부가 합심해서 죄를 지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 부부는 무엇에 약했습니까?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판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약합니다. 룻의 아내는 돈에 약했고 삼손은 성적인 것에 무너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약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죄를 지은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나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을수록 회개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을수록 회개가 더 깊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별로 안 짓습니다.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까요? 죄를 보는데 죄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다, 아니다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를 두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만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무엇을 죄로 보는 걸까요? 죄의 뿌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만 아니라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보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가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내 입장과 내 기분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객관적이다. 난 언제나 공평하다. 공정하다. 내가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매일같이 죄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죄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치 않을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땅에 사는 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욕한 사람도 날마다 발을 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주 목욕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가 적고 물이 귀한 나라니까 목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조하니까 길에 먼지는 많고 신발은 샌들에 양말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자주 씻는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욕을 안 한 사람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목욕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발을 씻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벼르고 벼르다가 세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고 유난을 떱니다. 차에서 아이들이 막 뒤에서 과자를 먹으면 야 그거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게 야 그거 내려서 먹어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뭐가 조금 차에 튀어도 막 가서 막 닦고 그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비도 부실부실 오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뭘 흘려도 놔두고 아무렇게나 차를 씁니다. 예수님도 목욕을 매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목욕한 사람은 발을 자주 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욕을 안 한 사람은 발도 잘 안 씻습니다. 다 더러운데 굳이 발만 씻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목욕한 사람이 발도 잘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조그만한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죄라도 못 참는 영적 결백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에서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 저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엔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용서로 우리의 용서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주기도문의 죄 사함의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12년치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이 빚을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약 3달치 월급으로 보입니다.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지 못하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순서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못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고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과 용서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납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용서하니 많이라고 말하느냐 라면서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앞에 나와서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악해서, 죄인 줄 알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한을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그때 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 가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매일 발을 씻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섭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항상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용서하는 사람의 편에서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가능합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10,000달란트는 20만 년치 월급입니다. 20만 년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3달치 월급, 여러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달치 월급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 보배로운 피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알량한 동정, 내 안에 있는 연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는 걸림이 되고 형제 자매와 나 사이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릴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 더 친밀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날마다 고백하여 사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며 삽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놓아주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없는